오늘 설교의 제목은 난파와 구원입니다. 난파와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배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배에서 일어났고요. 오늘 말씀을 보니 열 나흘째 바다에서 2주를 이 사람들이 정신없이 헤맸습니다. 눈도 뜰 수 없을 만큼 내리치는 바람들, 감당할 수 없는 파도들, 그 혹독한 시련의 시간을 열 나흘이나 2주나 이 사람들이 지났습니다. 배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드리아 바다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드리아 해 그러면요, 우리도 아는 바다예요. 이탈리아 그리고 발칸반도 그 사이의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 제일 동쪽에 저 위에 베니스가 있어요. 베니스가 있고 베니스 건너 쪽에 발칸반도가 있죠. 여러분들 축구 잘하는 나라들 거기 많습니다. 세르비아도 있고요. 여러 나라들이 거기에 있어요. 발칸반도 그 사이 아드리아 해. 자기들이 아드리아 해 어디쯤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 그 아래 크레타 그쪽에서 떠나왔으니까 거기 어디쯤에 있을 거고, 잘못 밀려서 북아프리카 쪽으로 밀려가면 스르디아에 걸리면 안 될 것 같아서 키를 계속해서 북쪽으로 잡아놓고 왔습니다만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는 아니에요. 그냥 어딘가 그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늘 보던 하늘, 그 바다의 하늘을 봤기 때문이죠. 지중해 한복판에 섬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GPS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늘에 있는 별들, 이맘때 별이 어디 있었고 우리가 어디 있었는지 그 익숙함, 그냥 그 정도로 아드리아 어딘가를 우리가 떠다니고 있다는 것 정도 알 만큼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이 사람들이 열 나흘째 되는 날 드디어 뭔가 구원의 서광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바울이 마지막으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바울은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환상처럼 보았겠죠. 어느 한 섬에 걸릴 거예요. 어느 섬 하나에 걸릴 겁니다. 구원은 그 섬에 걸림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한 섬에 걸리는 그 일이 이제 드디어 일어나는데요. 오늘 본문 27절에서부터 44절이 그 한 섬에 걸려서요,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28장 보면 그 섬이 어떤 섬인지 우리가 알게 될 텐데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아직은 그 섬의 이름이 뭔지 우리에게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한 섬에 걸렸다는 것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구원을 바라시는 분들이 함께 모여 있어요. 정말로 앞이 보이지 않고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세상에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모든 사람들이 그 절망으로 어쩔 줄 몰라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붙잡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소망을 놓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한 섬에 걸릴 거예요. 한 섬에 걸릴 겁니다. 망망대 그 거대한 바다에서 어떻게 한 섬에 걸릴까? 하나님의 은혜겠죠.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이 우리 가운데 오는데,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구원은 좀 위험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처음 27절부터 32절 보면요, 한 섬에 걸린다 그러는데요, 정말 섬에 걸리게 된 것 같아요. 어떻게 아냐면 선원들이 압니다. 선원들은 어쩌면 바다 색깔만 봐도 바다의 깊이를 짐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딘지도 모르고 보이는 것도 아무것도 없지만 바다가 달라진 걸 선원들이 압니다. 그리고서는 물 깊이를 재봐요. 물 깊이를 재보니 20길, 그렇게 깊지 않아요. 조금 더 가서 재보니까 15길 더 줄어듭니다. 물 깊이가 점점 줄어든다는 건 아직은 섬이 보이지 않지만, 아직은 항구가 보이지 않지만 뭔가 육지로 가고 있을 수 있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바다가 꼭 무슨 다 그냥 수영장처럼 민자가 된 건 아니죠. 바다에도 어떻게 보면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고 아래쪽에 지형이 있기 때문에 더 깊은 바다로 가면서도 잠깐 물 깊이가 낮아질 수도 있기는 하지만,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노련한 뱃사공들이에요. 20길에서 조금 더 갔더니 15길이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바다의 색깔들 여러 가지들을 보니 뭔가 이제 우리가 섬 가까이 가고 있다는 걸 이 사람들은 압니다. 구원이 다가오고 있어요. 구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호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 노련한 선원들은 알아요. 한 섬에 걸린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항구가 그 배가 될 수 있는 항구들이 있어요. 이상하죠. 인천에 뻘이 참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인천이요, 이게 나름 해안 도시, 항구 도시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뻘이 많은데, 그러니까 뻘이 많은데도 항구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파야 되는 거예요. 깊이 파서 배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뻘을 없애야 되죠. 항구가 생겨나려면 깊은 바다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낮은 바다 있으면 배가 오다가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멀리 어디선가 걸려서 쓰러지면 그 다음에 뭐 속수무책이죠. 배가 섬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데 그 가까이 가는 그 길이 도대체 이게 어떤 항구인지를 알아야 그 바닷길을 알고요, 잘 배를 댈 겁니다. 그러니 항구에 대는 일은 안전하게 그 해도를 알아서 갈 수 있지만 알지 못한 해변가로 배가 간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어디에 암초가 있는지, 어디에 모래톱이 있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여기는 어딘지 몰라요. 섬이 가까워 있어요. 큰 바다에서는요, 부딪힐 일이 없습니다. 큰 바다에서는 가라앉는 게 문제죠. 하지만 섬에 다가갈수록 부딪히는 일이 문제가 됩니다. 좌초할 수 있어요. 거기에 무슨 암초가 있을지 뭐가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노련한 선원들은 알아요. 이게 어떻게 되면 어쩌면 뭔가 섬에 가까이 가고 있지만 섬에 가까이 가는 건 위험한 일이에요. 알지도 못하는 섬에 가는 건 더 위험합니다. 부딪혀 깨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 조용히, 어딘지는 모르지만 큰 배, 깊은 배, 그러니까 배가 크면 이렇게 가라앉는 게 길죠, 깊죠. 그러니까 큰 배 갖고는 안 돼요. 작은 배 타고 가면 돼요. 작은 배 타고 물에서 살랑살랑 가면 우리는 살 수 있죠. 그러니 선원들이 거루를 내립니다. 몰래. 큰 배는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이 배가 어떻게 될지 몰라. 하지만 작은 배를 우리가 옮겨 탄다면 우리는 암초에 걸릴 일 없이 섬까지 갈 수 있다는 얄팍한 계산에, 하지만 정확한 계산에 거루를 내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또 알죠. 이 선원들이 내리면 이 섬에 우리가 걸리더라도 그 섬까지 가는 그 길을 우리가 선원들 없이 갈 수가 없어요. 배가 아무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옆에 바로 섬이 있어도 배가 자동으로 섬으로 가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뭔가 섬이 보여도 우리를 섬으로 인도하려면 분명히 선원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이야기하는 거죠. 거루를 타고 도망가려고 한다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고. 군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거루줄을 끊어버립니다. 그러니 돛 없는 작은 배, 구명선 같은 건 이제 없어요. 선원들은 이 배에 탄 276명과 운명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게 27절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해주는 게 뭐죠? 섬, 희망, 구원이라는 건요, 위험합니다. 우리의 삶에 구원이 올 때 그것이 안전하지 않아요. 한 섬에 걸린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압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땐 세상에 빠져 죽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예수님 때문에 죽게 될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부서질 겁니다. 난파될 겁니다. 결국은 오늘 말씀 제일 끝에 보면 그 배는 깨져 버리기 시작해요. 내가 구원을 가는 그 길이 안전할 거라고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내 인생이 어차피 어렵고 힘드니 내 구원자를 만나면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즐겁고, 아니요, 섬 가까이 오지만 노련한 사람들은 알아요. 이 섬에 부딪힐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돌이셔요. 돌입니다. 세상을 깨뜨리는 돌이에요. 그 반석 위에 새 집을 짓고요, 반석 위에서 든든히 설 수 있지만 동시에 그것은 모든 것들을 깨뜨리는 돌로 이 땅에 오셔요. 우리가 구원을 소망하고요, 내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가 생명의 주를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들 짐작은 하셔야 돼요. 노련하게 아셔야 돼요. 내가 구원의 주를 만날 때 내 인생이 깨질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껏 생각했던 내 생각이 깨지는 거예요. 내 삶의 태도들이 깨지는 거예요. 내 삶의 방식들이 깨지는 거고, 내가 깨질 수 있음을 알아야 돼요. 선원들은 압니다. 섬에 가까이 가는 건 위험한 일이에요. 구원자를 만나는 건 위험한 일입니다. 구원자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바다에서 건져내어 주시지만 그 섬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깨뜨리는 그런 위험한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예수님이 제자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시다가 따라오는 사람들 향해서 뒤를 돌아보시죠. 그러고는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너희들 나를 왜 따라오는지, 너희들 나를 따라오면 어떻게 되는 건지 알고 오는 거지 라고 물으셔요. 왜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다에서는 내 십자가 안 지고 살아도 돼요. 바다에서는 그냥 그러다가 물에 빠져 죽겠죠. 하지만 내가 구원자를 만나면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다른 죽음, 다른 난파를 만나게 될 겁니다. 난파와 구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구원은 위험합니다. 섬을 만나는 건 위험한 일이에요. 내 인생이 바뀌어질 겁니다. 내가 깨질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편견이 깨질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안락했고 어쩌면 내가 만족했던 내 삶이 깨질 겁니다. 바다 위에 둥둥 떠서 살아가던 내 삶은 더 이상 섬에 부딪힐 때는 다른 상황이 됩니다. 구원은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 다음 이야기를 보시면요, 구원, 여기에는 뭔가 위험한 행동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거룩줄을 끊어버려서요, 이제 더 이상 구명선도 없어요. 배에 탄 사람들은 다 운명 공동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섬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배를 대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늘 그렇죠. 그 항구가 어떻게 된 항구인지도 모르고 어떤 길인지도 모르고 그냥 만난 섬이기 때문에요, 배를 항구에 댄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앞을 모르고 가는 일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물이 합쳐지는 그곳에서 배가 또 끼어버리는 바람에 꼼짝을 못해요. 물은 점점점 거세게 흐르는 조류가 있고요, 그리고 배는 꼼짝도 못하니 그냥 그 물살에 배들이 깎여 나가기 시작합니다. 안 그래도 2주 동안 그 심한 광풍에 배는 지금 제대로 된 데가 별로 없었을 거예요. 못질했던 거 다 덜렁덜렁 떨어져 나갔을 거고요. 어디 하나 성한 것 없는 그 배가 그 조류에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깨져나가기 시작하죠. 앞에 섬이 보입니다. 헤엄 잘 치는 사람들은 물에 뛰어들어가서 살 수 있어요. 그때 로마의 병사들이 42절 보면, 군사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저희를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니, 로마의 군사들, 백부장이 있습니다. 백부장 율리오가 있고요, 율리오의 부하가 거기 꼭 그 배에 100명이 타진 않았을 겁니다. 총 탄 사람들이 276명인데 꽤나 많은 로마의 군사들이 있었어요. 로마의 군사들이, 죄수는 276명, 전체가 다 죄수는 아닙니다. 27장 처음 보면 죄수 몇을 태웠대요. 몇 명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꽤 숫자가 되는 죄수들이 있었고, 그 죄수를 호위하는 로마의 군사들이 있었어요. 로마 군사들이 뭐라 그래요? 다 죽이재요.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난 14일 동안 그 바다에서 그 광풍 가운데서 함께 고생하고 어쩌면 죽을 고비를 같이 넘긴 사람들이에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기 전에도 어렵게 배를 타고 함께 왔던 그 사람들, 이제 같이 바울이 말해서 밥도 먹고 뭔가 소망처럼 항구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섬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 로마 군사들은 이 사람들을 다 죽이자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거 너무너무 이상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럴 수 없을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로마 병사들이에요. 로마의 군인들은 사람을 죽입니다. 사람을 죽여요. 죽여봤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이유로 죽이고 저런 이유로 죽여요. 때로는 전쟁에 나가서 막 흥분해서 죽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때로는 별 내키지 않아도 그냥 시키는 일에 기계적으로 사람을 죽였던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에 사람을 달았던 사람들이에요. 말도 안 되는 잔인함으로 어쩌면 별 이유도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로마를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로마의 군사들입니다. 이 죄수가 하나라도 도망가면, 내가 죽이면 모르겠지만 도망가면 그때 내가 책임이 돼야 돼요. 죄수가 도망가면 책임져야 되는 거 우린 빌립보에서 봤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털을 흔드셨죠. 그리고는 문이 열립니다. 죄수를 지키던 간수는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았어요. 도망간 줄 알고 어떻게 해요? 찾으러 갑니까? 아니요, 자결하러 했습니다. 죄수가 도망가면 책임져야 돼요. 어차피 죽을 것 그냥 내가 죽는 게 낫죠. 그래서 간수는 죽으려고 했었던 것 압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어도 결국은 죄수가 도망갔다는 건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일. 그러니 이 사람들은 그것보다는 아예 죄수들을 다 죽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렇게 합니다. 굉장히 차갑죠. 굉장히 동정심 같은 거 없어 보여요. 로마의 군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의 군사들은 죽이려 해요. 하지만 백부장 율리오는 다릅니다. 백부장 율리오는 43절 보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저희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무에 뚫어지러 먼저 육지로 가게 하고, 헤엄 못 치는 사람들은 나무떼기라도 붙잡고 가게, 그렇게 죽이는 일을 막습니다. 율리오가 한 일을 보면요, 여기 율리오를 통해서 모두가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게 되는데, 구원의 일, 이 구원의 일의 마지막에는 누가 있습니까?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이 있어요. 율리오는 사실은 지금 잘못된 일을 하는 겁니다. 로마의 백부장으로서 잘못된 일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일이 옳기도 합니다.
잘못된 일일 수도 있고 옳을 수도 있는 이 일을 율리오는 해냅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그 일을 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잘 보셔요. 하나님은 그 의로 죄인인 우리들을 심판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또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하심은 우리를 살리시는 게 맞아요. 어쩌면 살리시는 게 맞고 죽이시는 게 또 맞고, 아니 어떤 때는 죽이는 게 맞고 살리는 게 맞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위험한 결정이에요. 율리오는 위험한 결정을 한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위험을 무릅쓰는 결정, 거기에서부터 구원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뭔가 구원, 내가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아니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늘 그 길이 아주 순탄하고요, 그냥 한 길로 쭉 보이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는 늘 위험을 무릅써야 되는 그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위험을 무릅쓰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실 때도 위험을 무릅쓰십니다. 여기 오늘 구원의 이야기예요. 구원을 위해서 누군가 위험을 무릅써야 된다는 이 이야기에 여러분들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셔야 돼요. 내 삶을 위해서는 누군가 위험을 무릅써야 내 삶에 구원이 임할 겁니다. 내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는 위험을 무릅써야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이 아드리아 바다, 어쩌면 지중해 바다, 유라굴로 광풍, 거기에 흔들리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그렇게 어둠과 그리고 흔들림 가운데 살아가요. 우리 아이들을 누가 구원합니까? 구원을 위해서는 누군가가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들이 해야 되겠죠. 어머니들이 해야 되겠죠. 어떤 위험입니까? 어쩌면 자녀들에게 말하기 시작하는 위험이에요. 자녀들에게 말 안 하면 난 편해요. 교회 가자는 말도 안 하고 기도 뭐 이런 말도 안 하고 뭐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고 예수의 길은 뭐다 이런 말 얘기 안 하면 그냥 편하죠. 그냥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한 거 주고 애들 그냥 잘 자라는지 보고 그냥 같이 웃고 그냥 즐겁게 지내면 됩니다. 왜 예수 믿으라는,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는 이 위험한 일을, 이 부담스러운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까? 구원을 위해서는 누군가 위험을 무릅써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냥 내 책임을 감당하는 거, 안전하게 걸어가겠다, 그러려면 로마의 장군처럼 그냥 죽여야 되는 거예요. 로마의 군인들처럼 죄인을 그냥 죽이는 게 제일 편한 거죠. 갈 사람들 가게 보내는 거고 그냥 올 사람들 막지 않는 거고, 그렇게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게 맡겨준 일들만 한다면 거기에는 구원은 없을 겁니다. 왜? 세상은 그거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요,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구원을 바라시는 분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군가 위협을 무릅쓸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누군가를 구원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렇다면 거기도 마찬가지, 누군가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 그 사람이 있어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아슬아슬한 결정들 하셔야 돼요. 아슬아슬한 결정들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 없이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은 위험해요. 그리고 구원은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27장, 특별히 오늘 우리가 뒤에 읽은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이게 너무 파란만장합니다. 뭔가 안도의 숨을 쉬게 하는 것 같지만 금방 또 반전이 일어나요.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는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굉장히 아슬아슬한 이야기입니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해요. 한번 딱 하고서 구원이 딱 그렇게 되나요? 아니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반전의 이야기죠. 오늘 처음 시작에 섬에 가까워진 걸 알았어요. 20길, 15길 점점 가까워지죠. 이제 됐습니까? 섬에 가까워졌으니까 이제 안도의 숨을 내쉬면 됩니까? 아니, 사공들이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거 탈출하는 거 막아야 됩니다. 거기서 끝나나요? 아니요. 먹고 힘내서 잘 기다리면 이제 될까 싶은데, 근데 배가 움직일 수 없는 그곳에 끼어드는 거예요. 자, 이제 밥 먹고 힘내서 밀을 다 버립니다. 그 화물선에 있는 밀들을 다 버려요.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배죠. 알렉산드리아면 이집트에서 온 겁니다. 애굽에서 왔으니 밀을 잔뜩 실었을 거예요. 그거 버려야 돼요. 왜? 밀을 잔뜩 실었으니 배가 이렇게 가라앉아 있겠죠. 그런데 가라앉아 있으면 위험해요. 암초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밀을 다 버립니다. 그러니까 배를 띄워야 돼요. 배 띄우기 위해서 밀 다 버리고 그 수고하면서요. 자, 이제 됐다. 이제 다 들고
그냥 마지막 원샷이죠. 돛 올리고 키 잡아서 그냥 저 해안가로 우리 돌진하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됐든지 이제 버릴 건 다 버렸고 우린 살기만 하면 돼요. 자, 가자 하고 가는데 이제 다 됐죠. 밀도 다 버렸고 어려운 결정이었을 겁니다. 그 선주가 밀을 버리고 싶었겠습니까? 이건 끝까지 지켜야 된다. 아니, 살아야 된다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 밀 다 버려야 된다고. 그거 설득해내고 그거 다 버리고 그 풍랑 가운데도 밀은 안 버렸어요. 그 유라굴라 이것저것 다 버리면서도 밀 이것만 지켰는데 이 밀 다 집어 던지고 이제는 가면 되는 거였어요. 먹고 힘내서 다 버리고 이제 가면 되는데 배가 움직일 수 없이 그냥 꽉 끼어져 버립니다. 앞에 뱃머리 이물이 딱 걸려버렸어요. 그리고는 꼼짝 못하는 그 배를 계속해서 고물 그 뒤쪽을 조류가 치면서요 배가 부서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이제 됐나 싶었는데 되긴 뭐가 됩니까? 다시 또 문제가 생겨가요. 아, 그래도 이제 가만히 보니 헤엄칠만 해요. 그러니 헤엄치려고 그랬더니 이제는 누가 군사들이 죄인들을 죽이려고 죄수들을 죽이겠다고 덤빕니다. 문제예요. 계속해서 이야기는 반전되는데 점점 뭔가 됐나 싶으면 문제가 계속해서 닥칩니다.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읽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한번 딱 구원하면 그때부터 그냥 쭉 안심인가요? 그냥 쭉 안심이에요? 등심도 없고 채끝도 없고 그냥 쭉 안심입니까? 아니요, 쭉 안심이 아니에요. 오늘 구원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구원받은 사람 되게 하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아무 반전이 없습니까? 구원에는 아슬아슬함이라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제는 늘 그냥 찬송하는 일만 남았고 이제는 늘 매끄러운 길만 남았고 이제는 늘 햇빛 찰나는 길을 나는 그 선선한 바람 맞으며 그냥 그렇게 걸어갑니까? 아니, 섬에 가까워졌나 싶은데 사공들 도망가려 하고 이제 뭔가 좀 힘내서 배가 나간다라고 하는데 그냥 배가 걸려서 꼼짝도 못하게 되고 그나마 그래도 여기 걸려서 다행이다 헤엄은 쳐서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군사들은 칼을 빼들고 죽이러 옵니다. 반전입니다. 얼마나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계획이라는 건 얼마나 연약한지 우린 이만큼 하면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밀을 버리면 됐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닻을 올리고 돛을 올려서 가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우리의 계획이라는 게 생각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계획이라는 게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는 얼마나 어쩌면 이 많은 위험들을 감수하며 살아야 되는지 이 반전이 언제 끝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만 더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지금 이 반전은 바울에게만 오는 반전은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 해요. 바울은 로마 황제 앞에 서려고 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로마의 황제 앞에 서는 것 바울의 계획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 황제 앞에 세우려고 하십니다. 바울의 계획, 바울의 구원의 생각들 그것들이 파란만장하고 반전이 많은 것만큼이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 구원의 일에도 반전이 많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는 일들 바울만 아슬아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지금 아슬아슬해지는 겁니다. 왜 우리의 인생이 늘 아슬아슬한지 반전의 연속인지 왜 내 구원은 그렇게 단박에 보장이 안 되고 계속해서 마음 졸여야 되고 계속해서 뭔가를 하며 나가야 되는지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괴로우시고 억울하셨다면 어쩌면 이 말씀이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도 그 계획을 이루시며 구원을 이루시며 아슬아슬한 그 일들을 지금 감당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육신 하셔서 오셨다는 것 그것이 갖고 있는 위험을 보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어요. 그러고서는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하시죠. 하나님이 정말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그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은 모든 위험들 이 반전의 반전 이 아슬아슬한 어쩌면 단단하지 않은 이 계획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질병에 걸리시고 어려서 치명적인 전염병에 걸리든지 아니면 사고로 회복하지 못하든지 아니면 뭔가 다른 사고가 있었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사고 안 당하셔요? 그냥 가다가도 하늘에서 뭐가 돌이 떨어지면 돌이 쓱 비껴가는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이 그냥 바이러스가 와서도 다 도망가요?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아프셨고요. 비가 오면 비 맞으시고, 그리고 해 자외선에 얼굴 타시고요. 그리고 또 나쁜 병균 있으면 곪고, 그리고 아팠던 예수님이셔요. 치명적이면 어떡하려고 이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어떻게 육신으로 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셨어요. 위험을 감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그러셔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그러셨어요. 자기와 다른 세상을 만든다는 것, 그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세상을 왜 안 만들면 안전하시죠. 하지만 세상을 만들어요. 세상을 만드시고 게다가 그 세상을 돌보는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천사에게 맡기지 않으셨어요. 천사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뭐 자동화 시스템에 맡기지 않으시고 인간에게 맡기셨어요. 아담과 하와 진흙으로 만들어서 생기를 불어넣은 그 사람들에게 온 세상을 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너네들이 관리하라고 하나님 만드신 그 동산을 맡기시고 온 세상과 온 세상의 역사를 누구에게? 이 사람들에게 맡기시는 그 일들, 이 일들은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위험한 일을 감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일은 얼마나 많이 깨집니까? 얼마나 많은 반전을 겪어야 됩니까? 그리고 얼마나 오랫도록 지금 이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내 인생에 반전이 많다고 여러분들 너무 억울해하지는 마셔요. 하나님이 지금 이루시는 그 구원의 계획도 아슬아슬함과 그 반전 그 가운데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구원을 하시려면 인간으로 오시지 말고 그냥 찬란한 영광으로 오셔서요. 그냥 모든 세상에 있는 영혼들 앞에 그냥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세로 불러가셨으면 그럼 어떻게 되셨을 겁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은 나사렛의 청년, 유대인 청년이라는 그 모습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 그렇게 결정하신 것, 그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얼마나 많은 반전이 있어야 됩니까? 얼마나 많은 오르막, 내리막이 있어야 됩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모든 위험을 다 감수하셨어요. 왜 그러신 것 같으셔요?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하나님이 지혜가 없으셔서, 세상을 제대로 프로그래밍할 수가 없으셔서 그럴 리가요. 우리가 믿는 바는 하나님이 택하신 바로 이 방법이 가장 선한 방법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와 능력 안에 가장 영광스러운 계획이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역사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길은 없었음을 우리는 믿어요. 내 삶에 고난의 반전의 연속이 없이 평탄하면 우리는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그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으셔요. 우리랑 하나님이랑 생각이 너무 다른 것 아닙니까? 다르다고 생각해서 억울해하지 마셔요. 얄밉다고 생각하지 마셔요. 우리는 이 반전을 겪게 하시고 하나님은 저 위에서 그냥 보고 계신 것 아닙니까? 아니요,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려내시는 거예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시고 정말로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작정했지만 너희가 잡았던 그 예수를 다시 또 살려내시고 사람들이 뭔가를 하는 것에 하나님은 늘 개입하시며 그 일을 하십니다. 사람들의 그 악이 만들어내는 모든 결과들, 그 죄의 결과들을 하나하나 무력화시키시려 하나님은 섭리로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곳에 계속해서 끼어드시는 거예요. 그냥 인생이 그리고 역사가 미리 결정된 방식으로 쭉 지나가는 게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많으셔서 인생의 그리고 세상 역사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몽땅 다 계획하시고 그 모든 계획이 다 실행되도록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시고 처음 시간에 그냥 손을 탁 튕기신 거예요. 도미노 생각하시면 돼요. 도미노 열심히 쌓아놓는 거죠. 다 쌓아놔요. 완벽하게 계산해서 도미노를 수십만 개, 아니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니까 수조 개의 도미노를 미리 쭉 쌓아놓으신 거죠. 그리고 처음 시간의 시작에 도미노 하나 탁 건드리시면 그 다음부터 몽땅 다 자동으로 다 이루어집니까? 멋지게? 적어도 그게 아닌 건 분명해요. 왜?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이에요. 도미노가 제대로 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뛰어드십니다. 악한 곳에 뛰어드셔요.
뛰어드셔요. 하나님 뛰어드셔요. 예수님 뛰어드셔요. 그리고 우리도 뛰어듭니다. 배가 그냥 한국까지 갈 것 같죠? 아니요. 우리는 바다에 뛰어들어야 될 때도 있어요. 이 사공들이 잘할 것 같죠? 아니요. 우리는 개입하고 끼어들어서 거룻줄을 잘라내도록 우리는 덤벼야 되는 그런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냥 아슬아슬한 걸로 다 합니까?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우리에게는 확신, 희망,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분명한 인식,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어둠 속을 헤매고만 다닙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냥 어둠 속을 헤매고만 다니는 건 아니에요. 유라굴라 강풍이 있는 그 세상에서, 그 아드리아해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것은 아니죠. 가야 할 곳을 알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약속과 환상,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 바다의 시간들을요, 아무 소망 없이 절망으로 사는 것 아니라 뭔가 힘차게 바다로 뛰어들게도 하고 사람들에게 밥을 내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셔요. 그 분명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요. 분명합니다. 그 구원의 길에 우리의 삶에 닥치는 일들, 그 일들에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그리고 우리 인간의 책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이것들을 신학적으로 설명하려는 것, 그것은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하지만 여기에 대한 답은 어디서 찾아집니까? 살과 피에서 찾아져요. 예수님의 살과 피에서, 그리고 우리의 살과 피에서 여기에 대한 답이 찾아집니다. 오늘 말씀이 보여주려고 하는 건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보셔요. 오늘 27장 20절에 보면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어요.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죠. 31절 보면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구원 얻지 못할 거예요. 구원의 소망이 사라지고 구원 얻지 못할 거다. 34절에서는 음식 먹으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이것이 구원을 위한 거다. 구원을 위하여 먹으라 라고 얘기하죠. 43절입니다. 백부장은 바울을 구원하려 합니다. 44절 보면 결국 모두 육지에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오늘 이 바다의 이야기는요, 몽땅 다 구원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니 우리 그냥 자동? 아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없고 그냥 우리가 알아서 삽니까? 아니요. 그것도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요.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 어떻게 삽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에 뛰어들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리고 나를 부르심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나는 어떻게 구원 얻습니까? 나는 바다로 뛰어들며 구원을 얻는 거예요. 떡을 나누며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망, 그 소망을 그 확신으로 사람들에게 전하며 나는 구원을 얻어갑니다. 여러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국은 구원을 얻게 돼요. 물을 건너는 겁니다. 안전하게 물을 건너는 거죠. 십자가를 지나서, 물을 지나서 우리는 구원을 얻어요. 예수님도, 그리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성령님, 오늘 온 성금으로 우리가 모였어요. 성령님 어떤 하나님 성령님이십니까? 요한이 그러죠.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더 많아서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신대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예수님, 이 물을 지나신 이분이 이제 물을 지난 우리들이 정말로 구원이 온전해지는 그 길을 가도록, 그 위험한 구원, 누군가 위험한 일을 해야 얻어지는 그 구원, 그 아슬아슬한 반전의 연속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도록 주께서는 우리에게 물과 성령으로,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십니다. 요한복음식으로 말하면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셔요.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고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안다고 생각하셨는데 그 길을 모른다면 염려할 것 없어요. 이것들 기억나게 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보혜사, 구원의 길을 동행하시는 그분,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으셔요. 불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십니다. 우리가 그 바다를 지날 거예요. 우리가 또 그 구원의 아슬아슬한 위험한 반전, 그래서 모두가 다 안전하게 구원받는 그 길, 거기에 이르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임합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고 하셔서요. 오늘 성령을 부으시고 불을 부으셔서 우리의 구원이 정말로 이 위험한 구원이, 누군가 위험한 일들을 해야만 하는 구원이 정말 아슬아슬하고 반전 가득한 이 세상에서 온전히 구원 얻게 하시려 지금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우리는 위험한 중에 살아갑니다. 아슬아슬한 가운데 살아가요. 아슬아슬한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는 여전히 어리석고 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우리는 나아갈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셔서 오늘 여기 이 배 위에서 바울이 했던 것처럼 말씀을 붙잡는 능력, 그 능력으로 이 반전의 세상에서도 흔들림 없이 온전한 구원을 향해서 나가게 하실 거예요. 내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내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보이시는 환상, 그 환상을 봅니다. 그 섬에 걸리는 환상이요, 죽지 않는다는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것, 성령의 능력입니다. 물로 세례를 받으신 여러분들, 이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셔요. 바울처럼 말씀을 붙잡는 능력,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배, 그 위험을 감수하는 바울, 지혜와 용기예요. 우리가 이 구원의 일을, 이 반전의 세상, 이 위험한 구원을 우리가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실 거예요. 또 여기 떡을 나눠주는 축복, 그리고 또 이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라는 아름다운 증거, 이것은 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용기 있고 지혜 있게 그렇게 살며 세상을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할 때 나도 구원받고 모두가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는, 남도 살게 하는 생명의 사람이 됩니다. 구원은 위험한 일이에요. 누군가 위험한 일을 해야 합니다. 반전의 세상에서, 이 오르막 내리막에서 끊임없이 주를 신뢰하며 바다로 뛰어드는 사람들, 그 소망 안에서 이것에 대해 억울해하지 않고, 구원은 이런 길이에요. 구원은 물을 지나는 일이에요. 구원은 불을 지나는 일이에요. 구원은 이 불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온전케 하실 놀라우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하시니, 오늘 이 온성금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들 말씀을 붙잡으시고 지혜와 용기로 세상을 축복하며 증거하며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구원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난파 그리고 구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어찌 이루어지는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길을 정말로 주와 함께 또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니 성령의 불세례 가운데 아버지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 정말로 용기와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축복하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주의 백성 되어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이루며 아버지 구원을 전하는, 정말로 모두가 다 아버지 하나님 그 구원에 이르는 그날을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영접하고 거기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불로 우리를 뜨겁게 하여 주시사 정말로 이 바다에서 구원을 얻게 하셨던 이 사람들처럼, 또 이 구원의 일을 위하여 쓰임받았던 이 바울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여 이 구원을 누리며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